자, 어제 새벽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내용의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벌써 창세 이전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벌써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이 뜻을 볼 줄 아는 것, 발견하는 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천국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가?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아마 궁극적으로 봐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어떤 이런 구원의 이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서 선전하며 자랑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어떤 남은 이 사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정인되어지는 이런 것이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큰 어떤 비전이라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룰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은 선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다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행 때 만물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깨어있게 되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보여줍니다. 그러면 첫째, 어떻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천국에서 이루신 이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순종해서 가기 이전에 그 부모에게서 벌써, 그 부모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부모가 누구죠?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뜻이 그 부모 속에 벌써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벌써 그 부모 때부터 그곳으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데라는 그 중간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는 아버지가 그쪽으로 가려고 했듯이 너는 멈추지 말고 너는 내가 지시하신 땅 그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벌써 여러분 부모 때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타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태어날 때 벌써 부모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내가 이 아들을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존귀한 자다. 이 아들은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존귀한 자로 자라야 된다 하는 이름으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야베스는 그 이름 부여잡고 나는 내가 어렵고 환난 많고 근심 많고 걱정 많지만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왜? 내 이름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야베스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근심과 어려움과 이것을 극복해서 이름 그대로 야베스의 인생을 산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로 살았어. 그는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거 그냥 우연히 생각하지 말아요. 제 이름은 큰 덕자 못 연자입니다. 그럼 큰 못이 되라는 아마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가 지어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큰 못이 무엇일까? 큰 어떤 호수, 연못이 무엇일까? 가만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큰 어떤 호수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큰 호수 갈릴리 호수가 보니까 이 제 이름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부모는 우연히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뜻을 두고 지었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뜻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조이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조이스, 기쁨 아닙니까? 아마 이 딸은 세상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어제 우리가 살펴보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희의 힘이다 했듯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의미에서 조이스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또 미국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많이 짓잖아요. 데이빗, 존, 조셉 많은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 삶을 바라는 이런 의미에서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름 속에 부모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었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름들이 다 보면은 에이브라함,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잖아요. 이름 속에 전부 보면은 그 부모의 위시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부모의 그 소망이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을 향한 그런 뜻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저도 요즘에 깨닫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제 주위에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은 경북 금능군 지뢰면 거물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어. 제 동네가 거물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거물리 하면은 약간 거물이, 여러분 알죠? 핏바람 부는 거물이하고 비슷해갖고 이름이 거물리, 거물이 좀 이름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어디 사는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거물리에 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참 생각하지만은 야, 좋은 동네 이름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야, 그 동네에서 거물, 큰 어떤 거물급 인사 그런 말 하잖아요. 큰 어떤 인물이 나기를 바라는 큰 거물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물리에 살면서 그 거물이란 말은 한 번도 맨날 거물이만 생각했는데 거물이 나겠구나 하는 이런 이름이 그때 쭉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아, 좋은 이름이라고.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곳에서 참 이 땅에 유익한 인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참으로 이 땅에서 거물과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올 텐데 항상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혹시 그가 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가 하면 이렇게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이런 거에 만족하지만은 이대로 머무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는 그것이 나라면은, 내가 여기 머무른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은 더 큰 것인데 내가 여기에 머무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를 채찍질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냥 우연 같지만은, 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목사님 또 지자랑하네 이런 소리 할 게 아니에요. 뭔가 한 가지 팁이란 거죠. 팁.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참 주위에 은혜 받으신 분들이란지 이런 분들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흘러들었습니다. 에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지 하며 그걸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릅니다. 지금 와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쭉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전에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쭉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부모들이 나에게 소망했던 것,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만물 속에,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사람 가운데 살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런 많은 만물 속에,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 선생님이 너는 뭐가 되라, 뭐가 됐으면 좋겠다, 부모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직장생활 했는데 누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이런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일에 맞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정확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내 주위에 만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두겠습니까? 그냥 한번 스쳐가는 그냥 인물로 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기 위한,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만물이 존재하듯이 나를 만난 그 수많은 사람 속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깨달아져. 그 사람이 그때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듣기 좋은 소리라고 이야기를 그냥 무시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뭔가 그 사람이 가짜인 줄 알았지만은 뭔가 있네.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한 15년, 17년 전이네요. 한 번도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을 때,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일 때, 제가 그때 법을 공부했거든요. 그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젊은이, 보니까 전에 사명이 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 가서 선교사 할 사명이 있네. 한 번도 미국이란 걸 생각해 보지 않고, 한 번도 주의 종이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오직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성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일념에 사로잡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내가 뭐 신학 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미국 간다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데 벌써 지금 여기 와서 있어요. 신학도 하니까 그 소리가 우연이 아니고, 그 소리가 뭔가 뒤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쭉 살피면서 이런 건 무시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만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서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또한 부모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흘러들을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들을 내가 다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뭐 이렇게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벌써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다 깃들어 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에 자기라는 이 틀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새벽의 식구들이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여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사람들 있죠. 이리 가도 부딪히고 저리 가도 부딪히고, 그 외에 그 까다로운 사람, 맨날 부딪히는 사람, 나에게 시험 주는 사람을 왜 내 주위에 붙여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실수로 우연히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속, 내가 나를 못 보는 부분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가 하면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극복하고 내 사람을 내가 그걸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폭이, 내 믿음의 폭이, 내 삶의 폭이 한 단계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정복하라고 그 까다로운 장애물을 둔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만물이 다 이 만물 속에, 우리가 만물과 다른 걸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다 보여지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걷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버려 지금 이곳에 오고 저곳에 가고 저곳에 간다, 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 그것이 다 비전이에요. 비전. 그 속에 다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한번 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 내가 돌아본다고 억지로 되진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 한번 이런 지각, 나를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기도의 패턴,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뭔 이야기입니까? 기도 가운데 현실의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닥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도피하면 안 됩니다. 도피하면 안 돼요. 왜 기도 가운데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수많은 산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갖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이걸 넘어가라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그냥 밥 주란 말만이 아니에요. 직장만 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기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된 줄 압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 이것도 넘어가라는, 이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지 말고, 교회 갔더만은 어떤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교회를 바꾸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 그것을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준 것은 이 사람을 정복하라고 주었구나.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죠. 품어서 이 사람을 정복하라는. 그런데 한번 봐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정복해가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앞에 주저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도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극복해 가야 되는데, 아이고 팔자려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이렇게 가. 그것은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자족이란 말이 뭔 줄 압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팔자대로 살아라, 이게 자족이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나에게 준 이 환경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을 정복하면서 그 속에서 만족을 얻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감을 맛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겼구나 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극복하고, 이것이 자족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두고 나는 어차피 뭐 거지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평생 거지로 사는 것이 내 팔자는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자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이지. 자족이란 말은 어떻게 하면은 불평이 아니라 이겨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 사람이란 것은 정복해야지 그 속에 만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남의 것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직시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란 거예요. 그런데 기도 속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러니까 맨날 돈 주라고 맨날 이런 것만 하는 게 그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학생들 같으면 공부에 지금 트러블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트러블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요. 이것 직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거 구해서 이겨나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또 한 가지 보면은 3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줄 압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용서란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겁니다. 내 요 좁은 마음 가지고 용서하려고 하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엇으로 용서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같이. 성경에 보면 비유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2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다시 말해 생명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용서, 그 힘을 덧입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 이 용서한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용서한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이야기 했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만약에 형제와 뭔가 매인 관계가 있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것 뭔지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이런 말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와 왜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서 이 땅의 현실의 삶에 있어 갖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의 부족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뭔가 지금 매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매인 것이 사람과의 매였든지 내 마음에 매였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뭔가 매였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용할 양식에 있어 완전히 이거 자유함 얻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뭔가 우리 속에 마음에 매여 있는 이것부터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인 건 없습니까? 때로는 죄가 매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안 가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자꾸 매이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거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매인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인 건 없습니까? 사람과의 매인 건 없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고 풀지 못해.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면 기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풀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돼. 내 마음에 풀리면 저 사람이 풀리는 거예요. 내 마음 풀지 않고 저 사람이 와서 나에게 화해하기를 바라고, 이것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매인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전부를 했는데 2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데 나는 300데나리온 그 때문에 매여가지고 2만 달란트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며 살 겁니까? 하나님이 준 그 은혜를 놓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그냥 다 썩혀둘 겁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 작은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을 그냥 놔두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걸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풀어내야 돼.
그렇게 할수록 결국엔 내 마음을 열면 열수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여러분 메인 것 있거들랑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다 풀어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보면은 시험,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 환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도 이겨나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능히 이겨요. 기도 가운데 기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반드시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 아무튼 이런 기도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혹시 우리 기도 가운데 혹시 빠진 부분 없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만 빠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열어서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먼저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소근소근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은 반드시 듣는다는 이 확신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옹졸한 내 속에 갇혀가지고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을 보기를 위해 구하시고,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지 말고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과谈판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매인 것이 있으면 내 희미한 십자가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놓고 매인 것들을 다 풀고 땅에서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시험을 능히 이기는, 무장되어지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야말로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최고의 무기요 승리의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